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은 내세를 가르치죠. 그것을 심각한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주제로 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피할 수도 없는, 피해서도 안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의 상태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결정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결정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처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죠.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이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소위 죽는 그 순간 즉시로 가는 곳이,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라고 말을 하죠. 보통 죽었다고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분리돼서 어떻게 되는가요?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죠.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 상공을, 스페이스를 계속 떠도는 것으로, 구천을 우리의 영혼이 떠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딘가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본문 23절에 보시면 부자가 어디로 갔나요? 저가 음부에서 바로 음부로 갔죠. 이 음부라는 곳은 본래 영어에서 하데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라는 곳은 가장 쉽게 신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즉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죠. 그것은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죠. 부자가 깨꼬닥 하고 죽는 즉시로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나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기록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간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함께 간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대표적인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갔던 천국,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눈을 감는 즉시, 죽는 즉시로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세계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다음 떠돌다가 한참을 있다가 도착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 즉시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 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재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부자의 잘못이 있죠. 부자의 돈을 매개로 찾아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첨을 하였죠.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부귀가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믿으며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름 탓이라고 돌려버리기가 쉽죠. 따라서 부자는 점점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갈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자는 재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관심한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죠. 부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해야 할 죄도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할 때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하죠.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대기업체 회장 딸이나 오너, 그들의 아내가 어떤 비싼 고가의 메이커를 입으면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흠모하죠. 그 옷 입고 싶어서.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의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었죠. 자색 옷은 족의 피로 염색한 것인데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매우 비싼 옷이었죠. 고운 베옷은 애굽산, 이집트산 세마포로 무척 값이 비쌌어요. 즉 자색 옷은 겉옷, 고운 베옷은 속옷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극히 값진 의복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는 자색 옷을 파는 상인이었죠. 바로 고가의 명품을 취급하는 옷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을 돕게 하셨죠.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어 주연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초호합한 세상 연락을 즐겼던 부자의 종말을 보면서 근심과 절제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 나사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구걸할 뿐만 아니라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죠. 거지들이 부잣집 대문에 누워 있는 것은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삶은 호화스러운 부자의 삶과는 반대로 그 부자가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로 연명했죠. 더욱이 개들이 그의 몸에 생긴 부스럼을 핥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죠.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도 나사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구타하지도 않았고 내어쫓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구박하였다는 흔적은 전혀 없으나 그의 죄는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의 죄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나사로가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도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았죠.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매일 좋은 옷으로 바꾸어 입고 맛있는 것을 먹었으며 돈으로 인해 무지막지한 아첨과 존경을 받았죠. 그는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자기에게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얻어먹기 힘든 가난과 질병으로 이 땅의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죠. 죽음은 평안한 가운데 있으나 가운데서 죽으나 영원히 비통함을 안고 죽으나 둘 다 피할 수 없는 공동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알이 다하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었죠. 그의 장례식은 장엄했으며 그의 영구는 긴 행렬이 뒤따랐죠. 그러나 이 부자는 사실상 그의 죽음에서 혼자였으며 그의 영혼이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과는 반대로 나사로는 무용고 장례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와서 그의 시체를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상황은 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홀로 쓸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을 시켜서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영원한 안식을 얻었죠.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죽는 순간 누가 해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갑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은 캄캄한 헤어날 수 없는 어둠의 저 깊은 음부 속으로 떨어졌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 천국과 지옥,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간에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하는 모든 일 헛되어라 라는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짖는 음부에 간 부자의 호소에서 육체적으로는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재물을 쌓아둔 거부였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여 어리석었죠. 주께서는 세상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 결실치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원하는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된 그들에게는 천상의 영화가 들어갈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연락을 즐기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주의 사역을 걷는 사역자들은 하늘의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동산과 돈을 움켜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놓아야 하늘의 것을 질 수가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죠. 게다가 그는 살이 다 문드러지는 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먹는 고통을 겪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물질적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믿음 때문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가난한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건장할 만한 것도 아니며 구원의 보상을 얻는 근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영적 풍성함과 기쁨을 얻는 삶의 태도이죠. 사람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부자가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자마자 간 것은 음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육체의 짐을 벗어놓자마자 곧 환희와 축복의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반대로 사악한 영혼들은 육체의 쾌락을 마감하자마자 곧 끝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비참과 고통에 빠지게 되죠. 부자가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간 것은 음부였죠. 이 부자가 간 음부는 어떠한 곳인가요? 이 음부의 특징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를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고통 중에 지금 그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고통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음부 하데스라는 장소를 묘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듭 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 또 다른 하나는 고민입니다. 즉 고통의 장소, 끝없는 번민과 괴로움의 장소라는 거죠. 고민하다, 오디나오의 원래 뜻은 괴로움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 라는 뜻으로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죠. 영적 절망과 소외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막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가도 고민이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죠. 끝나지 않는 고민, 끝나지 않은 범민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서 마지막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영원한 정신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사후의 모습입니다. 빛이 꺼지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죠. 우울해집니다. 빨리 죽고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가 없죠.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지옥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둠,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곳.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지옥의 정체라고 알려주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본래 지옥이란 마귀와 마귀들을 따르는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이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그를 추종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 있는 곳에 마지막도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깨어나지 않는 고통의 악몽 속에서 부자는 괴로워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험하게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달려 나와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알아.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죠. 내 눈물이 씻겨지는 장소. 그리고 이어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이다. 저는 당시에 76살에 제 친어머니가 지금 훨씬 80이 넘었죠. 100억대의 교회 재산을 두고 10살도 안 된 사촌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친딸에게 저에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친딸이 남자관계가 문란해서 내어 쫓았다라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저런 이야기들 마구 할 수가 있을까. 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죠. 어머니는 수많은 거짓말을 마구 해대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공적인 문서에 의해서 명백하게 증명이 가능한 거짓말조차 사람들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없었죠. 사람들은 덩달아서 춤을 추며 한술 더 떴습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정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마구 해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심장에 이상이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음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죠. 미치도록 죽고 싶었습니다. 덫에 걸린 한 마리 울부짖는 짐승 같았죠.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는 짐승처럼 마음이 찢겨지고 미친년처럼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잠을 잤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계속해서 잠만 잤죠. 수면제까지 먹어가며 잠을 잤습니다. 마치 죽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죠. 잠을 자면 뭐든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면 무서웠습니다. 서늘하였죠. 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러다가 죽어서 혼자 발견되겠지. 그렇게 절망의 끝에 이르렀을 때도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죠.
저의 마음속에, 저의 머릿속에는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죠. 가사 내용이 저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났죠.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포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위로가 느껴졌죠. 저는 자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연습을, 주님 만나는 연습을 하였죠. 혹시 당신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숨이 답답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합니다. 지금은 자지만 깨어날 때가 있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다 항온이 되어 잠을 자다 깨어나면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굿모닝 하면서 우리 주님이 웃으면서 맞아주시죠. 그리고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십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울음을 닦아주시며 사랑하는 주님이 포옹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천국, 행복, 그리고 주님을 의미한다. For the follower of the Jesus, death means heaven's happiness and him. 이 시간의 찬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현세에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연락을 즐겼던 부자는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를 보내어 혀에 물을 적셔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부자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음부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서의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죽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던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가
그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일어나는 다음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래가 불가능하죠.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하면 낙원과 게헨나 간의 거리는 다마나 혹은 한 뼘의 길이 또는 손가락 하나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후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건세로도 능력으로도 변경될 수가 없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부자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음부에 자기 처소가 결정된 그 순간 회개할 기회는 사라졌죠. 변경될 수가 없는 심판으로 인해 그는 한 뼘의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부자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 놓여있는 때와 기한에 대해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때가 있는 반면에 울고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현세에서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이끌리기 쉬우나 기회를 놓친 부자의 결국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큰 구렁은 원어로 카스마인데 벌어진 틈을 가리키죠. 이 큰 구렁은 팔레스타인의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으로서 장마철 외에는 전혀 물이 없는 골짜기를 지칭하는 와디나 협곡을 가리킵니다. 큰 구렁은 하나님의 결정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하죠. 다시 말해서 이는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같은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과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부자는 죽고 나서 음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심판의 엄정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음부에 온 부자가 놀라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가요?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인가요? 지옥입니까? 당신이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 그것이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비록 나사로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걷는 길에는 많은 환난과 고뇌가 있게 마련이죠. 나사로는 극한 상황에 놓여 고난을 받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대적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투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많은 고난이 수반되죠. 또한 이 세상에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연 속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76의 어머니가 제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10살도 안 된 사촌 손자에게 교회 건물을 준다고 자신의 친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는 일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일이 어머니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톨이가 되어서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혼자서 미쳐갔죠. 지금 생각해봐도 제 자신이 가엾고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자신의 친어머니와 변호사에 의해 당하는 심정을 이해할까요? 처녀가 낯선 사내들에 둘러싸여 윤간을 당하는 그 심정과 공포. 어머니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하며 선고가 있는 당일에 저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어느 반 지하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선택했죠. 예수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보았죠. 많은 영혼들이 음침하고 괴로워하며 영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가면서도 이 건물 주인과 그녀의 딸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되었죠. 심폐소생을 실시하며 119 구조대에 의해서 고향 명지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싶었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은 너무나 처절하였습니다. 평안을 찾아가서 떠나가고 싶은 유혹이 간절했죠. 정말 간절하게 저 세상으로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이기 때문이었죠. 누가 과연 자신의 친모에게 당하면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이 목숨을 내려놓기 전에 주님이 친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이제 그만 거두어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지쳐서 누워 있었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소망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2019년 6월 14일에 자살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녀는 죽음은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유언장을 써놓고 2번씩이나 자살을 하려 했죠. 더 이상 자살조차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살의 근거를 찾으려고 방황을 하였죠. 그때 어느 기자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년 자살자들의 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간 곳이라면 나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그곳으로 가야겠다. 2019년 6월 14일 아무것도 없는
쌀 한 톨, 뭐 한 톨, 희망 한 톨,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날에 죽으리라 하고 날짜를 정해놨죠. 진짜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겉으로 태어난 척합니다. 어떤 아는 분이 긴급구조를 보내왔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날짜가 틀렸어. 내가 죽으려고 하는 날짜는 2019년 6월 14일이야. 이미 지치고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도 무덤덤하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살리려고 신의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갔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베들레헴 성전에서 철야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그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첫 연락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시지는 않지 하면서 아주 희미한 믿음이 있었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그분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손수 작은 예수가 되어 교회를 정석껏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필요로 하는 공구도 없었고 콘크리트에 힘을 써서 못을 박고 난간을 넘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었죠. 물론 공구가 가지고 있었고 힘을 잘 쓰는 일에 힘을 잘 썼습니다. 천정에 있는 전기공사부터 커튼을 달고 강단을 꾸미는 것까지 착착 진행을 하였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만 하고 일은 이상하게 우리가 한다고. 이분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일도 우리가 하고 밥도 우리가 사 먹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는 말씀의 깊이와 해석이 탁월한 분이었죠. 그분은 제게 주님이 주신 그 어떠한 쓴잔도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질병이나 고통, 죽음, 그 모든 것조차도 감사가 나오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에게 은총아 사랑하니 살아나라 죽지 마 라는 소리를 매일 들려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질병이나 고통, 죽음 그 모든 것조차도 감사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고 그분께 안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처럼 은총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리려고 신의 한 수를 두었죠. 그것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저를 살리려 하셨고 저의 우상을 깨뜨리셨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로 감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을 하였죠. 나 신기한 거 발견했어. 당신이 2019년 6월 14일 날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써놓은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당신이 죽으려고 하던 그날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은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날에 바로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게 주신 연단과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또한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주와 영혼 속에서 희미한 빛도 없이 홀로 키키한 술과 절망에 절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유일한 길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처의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간 다음 완전히 지칠 때까지 바다를 향해 오랫동안 헤엄을 치기 시작했죠. 문득 뒤를 돌아보자 멀리 있는 해안의 불빛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되돌아서 그 불빛을 향하여 헤엄을 치기 시작했죠. 이 세상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하지만 절망 앞에 굴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삶이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으셨지만 길이 참으시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인류 대속을 위한 속죄 양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승리의 삶이었죠. 오늘 어떤 사람은 금과 명예를 얻었네. 다른 이는 폭풍이 출렁이는 바다로 나갔지. 다른 사람은 미지의 세계를 정열의 눈으로 보았네. 해외로도 나가보았지. 어떤 사람은 병원균을 찾았네. 하지만 내 걸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성전의 기도처소라네. 나는 오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중한 친구를 얻었다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내일 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죽는 순간,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즉시로 당신이 거할 영원한 처소인 음부와 낙원이 결정됩니다. 부디 천국에서 천사에 의해 받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 곡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